예배를 위해서 미지 간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심 열린 예배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심의 여러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 하심 지체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심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기쁨과 섬김이 나날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6절을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6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26장 말씀, 사실은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창세기 26장의 거의 대부분 전부 내용을 다룰 건데 너무 길어서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었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또 2달 만에 하심 대면 예배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 하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심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의 중심 구절이죠.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간단히 축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토요 예배에서 영생이 뭔가 말씀을 나눈 것도 있죠. 그때 뭐라고 정리했냐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과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는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아주 수준 높은 삶이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그때 영생의 반대말이 영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생의 반대말이 우리는 짧은 삶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영혼은 영원한데 영생, 수준 높은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영벌의 삶을 살 건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질적인 변화, 이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완성에 다다르게 하는 게 영생이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과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특히 26장에는 그 창세기에 이삭의 삶이 담겨 있는데 이삭의 삶은 굉장히 짧지요. 사실 26장 거의 한 장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면 당신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과 같이 이삭에게 그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시면서 모든 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이 들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다르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지요. 근데 이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사실 애굽에 가가지고 그 모르는 땅,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이삭도 비슷한 짓을 하죠. 블레셋 땅에서 리브가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 아름다운 아내를 둔 남편은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힘으로 뭐든지 뺏는 시대죠. 그래서 리브가가 아내라는 것을 안 밝히고 속이죠. 근데 신기하게 이거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되고, 왜 분명히 리브가가 네 아내가 틀림없는데 자초지종을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삭이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내라고 안 그랬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백성들한테 이 사람 아내니까 결코 손대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죽일 거다,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어서 이삭은 그 흉년이 들어서, 사실은 원래 이삭은 블레셋 땅에 살았던 게 아니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찾아서 가는 길에 블레셋에 갔을 때 애굽까지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해에 그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농사해가지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그게 이제 오늘 26장의 얘기에 담겨 있고, 이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왜냐하면 그건 원래 자기네 땅인데 저 어딘가에서 온 이삭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농사 짓고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죠. 아니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런 복을 받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팠던 운물이 중요하죠. 양도 먹고 사람도 먹고 이 물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흙으로 메우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도와준 것 같지만 이삭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그래서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떠나가서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운물을 파는데, 운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6장에 보면 에색, 신나, 르호봇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에색이라는 말은 그 옮겨가가지고 첫 번째 운물을 팠더니
그거를 블레셋 목자들이 또 뺏어가가지고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런 뜻이 에색이고, 신나는 적대감입니다. 적대적으로 또 뺏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물도 뺏기고, 세 번째 우물을 파고서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는데,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다. 이 넓은 공간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안 뺏는다는 거죠. 이제 충분히 넓은 곳으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르호봇 그 세 번째 우물 파고 나서 부엘세바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사실 이삭이 계속 양보한 거죠. 블레셋에서도 양보했고 우물도 파면서 양보했지만 그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름 붙인 우물을 파고 나서는 두려웠던 거죠. 아니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거를 양보해야 되나. 파기만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으니까. 그래서 새로 판 우물도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올라갔다는 말을 보면 하여튼 아마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까 보면 원래 이삭은 굶어 죽을까 봐 블레셋에 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블레셋 땅에 머무르면서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도 무서웠죠. 그러니까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농사한 것이 100배나 받는 축복을 얻고, 그리고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뺏을 때 양보하면 사실 양보하면서도 본인도 두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양보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사실 그 양보한 것을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양보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사실 이제 이제 새로 판 우물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뺏지 않잖아요.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보고 떠나가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너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화친하자. 나도 절대 너를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마라. 이건 뭐냐면 스스로 굴복하고 들어온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해꾸지하거나 나쁘게 보이면 곤란하겠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부엘세바에서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니까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죠. 이게 이제 26장에 담긴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분명하게 짚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오늘 이삭의 사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삭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삭의 사건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로 옮겨가고 뭘 하고 이런 것에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알미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실 이 요한복음이 쓴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가지고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아주 친숙한 알미예요. 근데 이거를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친숙한 암 그러면 그래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직관적으로 아는 거,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알미 뭔지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건 내가 사는데 원래는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 마.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 구체적인 암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한동인성교육에 들어가가지고 올해 입학한 새내기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모태신앙 정말 어려서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뭐 거의 대부분 들죠. 막 90%는 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또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손든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올라오는 손은 엄청 몇 개 안 올라와요. 몇 개 안 올라와요. 손 올라오는 게 이쪽으로 오죠. 손 올라오는 게 그야말로 10%? 그 손든 사람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90%는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평생 교회 대학에 왔으니까 평생 교회 다닌 건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데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내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 다니고 대학까지 왔는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도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 없다. 아직 영생이 시작도 안 한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굶어 죽을까 봐 애굽 땅으로 갈라 그러는데 블레셋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실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 못한 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농사 지었더니 흉년이었었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엄청 흉년이었는데 100배나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이삭이 뭘 깨달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함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진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그런 깊은 알처럼. 그리고 두 번째 이 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보면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와 기적을 단순히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알은 그게 진정한 알미라 그러면 그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대한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체적인 알미였어요. 왜 그런가? 이삭은 원래 애굽 가려고 그랬죠. 근데 가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블레셋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선택이 달라진 거죠. 인생의 삶의 코스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는 블레셋의 시기 때문에 계속 우물을 파지만 뺏기고 양보하고 그렇지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종종 우리로 실수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양보하면서 끝까지 양보하면서 축복을 받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화친하자 할 정도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선택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진짜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진짜 알미 없이 그저 누군가가 강의해주고 설교해주고 설명해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알은 사실은 가짜 알미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들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 알미라 그러면 그거는 진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쳐다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처럼 롯이나 하갈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롯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롯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간섭하셔서 롯을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롯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알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롯의 문제는 뭐냐면 반쪽짜리 알미였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의 선택이 바뀌고 그분 때문에 순종해서 마치 이삭이 오늘 원래 애굽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포기하고 인생의 코스를 수정하는 것 같은 그런 수정이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쫓아 살면서 자기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선택을 바꾸거나 그분한테 헌신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도 정말 성경에 2번이나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는 임신해서 사라한테 쫓겨났을 때 그때 천사의 도움을 받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나를 돌아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고백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낳고 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서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분명히 롯과 같이 아마 하갈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나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알았겠지만 하갈의 인생에서도 롯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인생의 코스를 바꾸거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반쪽짜리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히 야곱은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진정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진정한 알미 돼서 시간이 흐르니까 그는 처음에는 자기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방법으로 복을 얻기를 원해가지고 많은 인생의 실수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선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는가? 그것은 당연 롯도 아니고 반쪽짜리 알을 갖고 있는 롯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 아예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진정한 변화가 있는 참 삶을 가진 사람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나를 바꿔서 나의 선택이 바뀌고 인생의 코스가 바뀌고,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 얘기하는 진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6장 오늘 읽은 4절 5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 영생의 축복이 온전하게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것이 일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삶이 돼서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 암만치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 루프처럼 이게 클로즈 루프가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 들어간 것을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되죠. 너무 말이 돼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왜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와야 했을까?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셨으면 그 다음에 곧바로 요셉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삶이 충만해지기까지는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이 모두 쌓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 삶이 요셉과 같은 그런 극적인 변화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쌓여야지만 요셉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삶이, 요셉은 듣기만 했죠. 그렇지만 그는 속성 코스를 거쳐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진짜 체득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 번 요한복음 17장 3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안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들은 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안다는 착각.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동대 학생들처럼 실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한 건데,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서 실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요청과 고백을 드리지 않는 오늘 이 어리석은 세대 속에서 사실 우리 하심의 소명은 이 진짜 삶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진짜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이 이삭의 케이스처럼 그 삶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걸 내가 실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 알미 나를 바꿔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치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보면 저는 37년 살았는데 많이 변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밖에 안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혼하고 37년. 근데 이제 아내가 요새 하는 말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진짜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근데 그 변한 거는 내가 꼭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내가 누군지 알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너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변화되는데 그거를 성경은 진정한 알미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에 따라서 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인데 이 축복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심은 누구보다도 이거를 잘 알고 사실 우리가 심지어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그거 자체가 진정한 알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그 묵상과 삶을 통해 진정한 알미였던 것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요청만 한다 그러면 진정한 알미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알을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우리 하심인데 바라기는 하심이 이 소명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알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알은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거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아는 알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시에 무슨 교회가 있었던 거야. 누구도 모르는데 그 클로즈된 공동체, 자녀들, 그 가족들 안에서 그것이 전수된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 귀한 암인데 우리 하심도 이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나도 그 알매 나의 포션을 더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나누어 줘가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축복, 이 영생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아니면 외워서 그냥 하죠. 자,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
마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티켓을 받아놓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생은 그런 티켓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그리고 이 알은 머릿속에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마치 내가 살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경험하며 아는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알미인데, 이 알미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내 의견, 내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나의 인생의 선택이 바뀌고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알미인데, 아버지 우리 하심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를 통해 이 진정한 알미, 그 영생이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그저 육신적으로 낳은 자손이 아니라 이 영생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온다는 것인데, 하나님 이 일에 저희 각 사람과 우리 하심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알미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질 때마다 함께 공동체로서 이것을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